콜로세움은 그 웅장한 규모와 역사적 의미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유적지이며 로마의 가장 큰 관광 명소 중 하나입니다. 한때 로마 제국에서 가장 큰 원형 극장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콜로세움은 수년에 걸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사로잡은 건물인데요. 이 놀라운 고대 건축물만큼 로마 제국의 힘과 웅장함을 나타내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너무도 많은 피와 비참함이 그늘져 있습니다. 콜로세움은 한때 검투사, 범죄자, 사자가 목숨을 걸고 싸웠던 고대 로마의 가장 큰 원형 극장으로 이 건축물은 서기 70년에서 80년경에 건설되었고 그 이후 로마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공개 행사가 열렸습니다. AD 70년경 베스파시아누스 황제에 의해 로마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장소로 건설되었습니다. 콜로세움은 베스파시아누스가 그의 전임자인 네로 사이에 명확한 구별을 만들어내기 위한 상징적인 행위였습니다. 네로는 호화로는 황금집을 짓고 자신의 거대한 동상을 짓는 등의 사치의 끝판왕을 보였었습니다. 그러다 네로는 군사 쿠데타를 겪은 후 자살했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베스파시아누스는 로마 시민들을 위해 콜로세움을 건설하고 있었습니다. 이 점을 강조하듯 콜로세움은 네로의 거대한 동상이 서 있던 자리 위에 옛 네로 궁전의 정원에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베스파시아누스는 그 완성을 보지는 못하고 죽었습니다. AD 80년에 완공된 콜로세움은 베스파시아누스의 아들이자 후계자인 티투스의 엄청난 야심과 함께 개장되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이 티투스가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했던 그 인물입니다. 그는 인공물 호수에서의 놀라운 전투 재현을 포함하여 100일간의 게임으로 콜로세움의 개장을 기념했습니다. 당시 건물에 믿을 수 없을 만큼 방대한 규모고요. 다양한 재료를 사용하여 지어졌으며 로마의 건축 기술, 특히 아치와 볼트 구조를 최대한 활용했습니다. 콜로세움의 원형 설계는 관람객들이 원활하게 출입하고 모든 관중이 경기를 잘 볼 수 있도록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여러 층으로 나뉘어 있으며 각 층은 다양한 사회 계층의 사람들이 앉을 수 있도록 배치되었습니다. 콜로세움의 지하에는 동물 우리와 무대 장치가 있어 지하에서 갑자기 무대 위로 동물이 나타나는 등의 극적인 연출이 가능했습니다. 콜로세움은 약 5만에서 8만 명까지 수용할 수 있는 거대한 원형 경기장으로 그 크기와 설계는 당시 기술 수준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콜로세움은 로마 제국이 멸망할 때까지 로마의 원형 극장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콜로세움에서는 훈련된 검투사들이 서로 혹은 야생동물과 싸우는 글래디에이터 경기가 있었고 또 이국적인 동물을 로마로 데려와 시민들 앞에서 사냥을 하는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모의해전이라고 해서 경기장 바닥을 물로 채워 배를 띄워 전투를 재현했습니다. 사형수들을 야생동물에게 먹이로 주거나 검투사들에게 싸우게 하는 등의 잔혹한 처형 방법이 사용되었습니다. 정치적 불안이 커짐에 따라 이 강경의 크기와 폭력도 점점 커졌는데요. 특히 로마 신들이나 로마 황제들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을 거부한 기독교인들을 바로 이곳에서 처형했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곳에서 순교했습니다. 로마 제국은 여러 신을 숭배하는 다신교 사회였기 때문에 유일신을 믿고 로마의 신들을 부정하는 기독교는 불경한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것을 거부하였고 이는 로마의 통치 체제를 위협하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로마 사회의 간섭과 충돌하였고 이로 인해 사회적 불안이 야기될 수 있었습니다. 콜로세움의 기독교 순교자 중에 가장 유명한 사례는 성 이그나티우스 사건입니다. 이그나티우스는
약 35년경 시리아의 안티오키아에서 태어났으며 성경에 나오는 사도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의 순교는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 큰 영향을 미쳤고 그는 로마 황제 트라야누스의 박해 기간 동안 체포되어 로마로 끌려가 순교하게 됩니다. 그의 순교는 대략 107년경에 일어난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그나티우스는 수만 명의 간중이 보는 앞에서 사자에게 먹이가 되었는데요. 이그나티우스의 순교에 대한 주요 출처는 그의 편지들입니다. 그는 로마로 이송되는 동안 여러 편지를 작성했으며 그중 일부에서 자신의 순교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는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사자의 먹이가 될 것이라고 암시했고 그의 순교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기록은 4세기 후반의 문서인 이그나티우스의 순교록에서 그는 로마에서 사자의 먹이가 되어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그 누구도 그러나 이 당시만 해도 이렇게 핍박받던 이 기독교가 로마에서 합법적인 종교가 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로마 제국의 시기 동안 기독교 박해의 주요 사례를 보겠습니다. 네로 황제의 박해. AD 64년 로마 대화재 후 네로 황제는 화재의 책임을 기독교인들에게 돌리며 잔혹한 박해를 시작했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처형되었으며 이 시기에 사도 베드로와 바울도 순교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박해. AD 81년에서 96년. 기독교와 유대교에 대한 박해가 강화되었습니다. 데키우스 황제의 박해. AD 249년에서 251년. 모든 로마 시민에게 로마 신들에게 제물을 바치도록 강요하였고 이를 거부한 기독교인들은 체포되어 처형되었습니다.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의 대박해. 기독교 박해의 정점으로 교회와 성서가 파괴되고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순교하였습니다. 결국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와 리키니우스 황제가 밀라노 칙령을 발표하여 기독교에 대한 공식적인 박해가 끝나고 기독교가 로마 제국 내에서 공인 종교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콜로세움과 기독교 박해는 로마 제국의 종교적, 사회적, 정치적 변화를 잘 보여주는 중요한 역사적 사건들입니다. 기독교 박해는 로마 황제들의 정책에 따라 달라졌는데요. 일부 황제들은 기독교인들을 심하게 박해했지만 상대적으로 관대한 황제도 있었습니다.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박해는 종식되었습니다. AD 476년 서로마 제국이 멸망하면서 로마의 정치적, 사회적 구조가 크게 변하였습니다. 제국의 경제적 쇠퇴는 콜로세움의 유지 보수에 필요한 자금 부족을 초래했으며 이에 따라 점차 방치되었고 부분적으로 붕괴되기 시작했습니다. AD 217년과 443년에 큰 화재가 발생하였고 또 지진이 여러 차례 발생하여 콜로세움의 구조적 손상을 초래했습니다. 특히 847년과 1349년의 지진은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중세 이후로 콜로세움은 돌 채굴장의 역할을 했고 건축 자재가 필요할 때마다 콜로세움의 석재들이 떼어져 나갔고 이는 건물의 점진적인 붕괴를 가속화시켰습니다. 그 재료는 성 베드로 대성당과 베네치아 궁전과 같은 많은 유명한 로마 건물에도 사용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콜로세움의 3분의 1이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장엄한 건축물은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매력적이고 아름다운 유적지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날 콜로세움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매년 수많은 관광객이 방문하는 역사적 유적지입니다. 콜로세움은 로마의 상징이자 고대 로마 문명의 위대함을 보여주는 중요한 유물로 또한 기독교인들의 순교와 박해의 역사적 상징으로 여겨집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능력을 받았습니다. 예수가 그들의 왕이었으며 성령이 그들에게 두려움 없이 설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
담대한 믿음, 예수님이 누구신지 확신한다는 것을 기꺼이 보여주려는 의지를 나타내 보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보았고 경험했습니다. 당시 기독교인들이 로마 경기장에 던져지는 것은 흔한 일이었습니다. 사자와 짐승들은 풀려나 군중 속에서 기독교인들을 산산이 조각내며 조롱했지만 죽임을 당할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고통은 헛되지 않았고 군중 속에서 기독교인들을 보면서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주님과 동행하는 그들의 담대한 믿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고난도 따른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결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것이며 담대한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콜로세움은 사망한 기독교 순교자들을 기억할 것입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